제가 주일날 우리가 거듭났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지금 우리의 생명에 치명적인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격을 좀 고치고 좀 이렇게 우리의 삶이 좀 개선되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이유가 없겠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변화시키면 되니까. 근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듭나라 하신 것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삶 자체가 고칠 수가 없는 삶이에요. 고쳐도 안 되는 삶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듭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 때 자꾸 자기를 고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게 가장 큰 우리의 문제점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예수를 믿어도 자기 성격대로 믿는다. 이 말이 뭔가 하면 거듭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자기를 고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온 거죠, 그죠? 근데 변화되는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우리는 변화되는데 불가능한 존재들이에요. 변화가 안 되는 존재예요, 원래.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다윗 같은 경우에도 밧세바를 막 범하잖아요, 그죠? 살인을 하잖아요. 어떻게 다윗이 그럴 수가 있어요, 그죠? 그렇게 좋은 왕인데,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근데 순식간에 간음도 하고 살인도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고쳐지지 않는 존재가 우리 인간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면서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참 힘들죠. 왜 힘든가 하면 자꾸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요. 새롭게 태어나야 돼요. 우리 생각 자체를 새롭게 먹어야 돼요. 내 옛날 생각, 내 옛날 성품 이런 거 자꾸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거는 그냥 과감하게 던져버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내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맞춰서 출발하는 거죠. 그리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자기 자신이 예전에 가지고 있던 그걸 미련을 못 버리니까 이게 신앙이 자라나지 않는 것 같아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사람 자체가 유한하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되는 거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상담해 보면 목사님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죠. 아무리 해서 되면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고 왜 우리를 하여금 거듭나게 하셨나.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아무리 해도 안 되는 분들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그걸 버리세요. 버리시고 새롭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새로 시작하면 돼요. 이때까지 몰라서 그랬다면은 오늘부터 새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믿고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한번 고쳐보겠다고 마음먹으면 안 고쳐집니다. 안 고쳐집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내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다시 거듭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마지막 7재앙인 대접재앙, 그 대접재앙이 일어나기 직전에 대한 그런 묵시의 말씀입니다. 자, 먼저 1절을 보시면 1절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자, 사도 요한은 성령에 이끌려서 또 하늘에서 일어나는 크고 이상한 이적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이적은 어떤 이적이죠?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 7 천사가 7 재앙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세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죠, 그죠? 근데 그때 이 24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고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뭔가 하면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이런 어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고 전쟁과 기근과 막 지진이 있어서 세상이 혼돈한데 그 이후에 일어나는 것이 불법이라는 거예요. 불법이 성행한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온 천지가 불법 투석이라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666 마귀의 짐승의 표를 다 받았는 거죠. 그죠?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있는 줄 알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곧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어떤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요? 끝까지 견디는 자예요. 끝까지 견뎌야 돼요. 끝까지 견디지 못하면 구원 받아요? 구원 못 받아요?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이런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죠. 그죠? 똑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정말 이 세상은요, 점점 더 치밀하고 정교한 어떤 악행들과 불법들이 판치고 있어요. 얼마나 불법이 많은지, 불법이 아닌 일로는 먹고 살기도 힘들 정도예요, 지금. 그리고 전쟁. 여러분, 연약한 나라는 여전히 점령당하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쟁 때문에 죽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죽고 있어요. 연약한 민족들은 다 그렇게 당하는 거죠. 기근과 지진과 해일 때문에 또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지금 힘든 가운데 있고요. 점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죠. 그죠? 이거 부인할 수 없습니다. 또 환경오염. 여러분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환경오염 때문에 온 세상이 몸살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코로나19 마치 인류의 교만을 질책하듯이 딱 다가와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코로나19가 딱 와가지고요. 온 세계의 발을 꽁꽁 묶어놨어요. 움직이지도 못해요. 그냥 갇혀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 과학이 발전함과 발을 맞춰서 뭐가 와요? 점점 더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학이 아주 발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꼼짝 못하고 지금 당하고 있죠. 꼼짝 못하고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그런 7인과 7 나팔 재앙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과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재앙들이 정말 끔찍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보면 인류의 4분의 1이 죽고 3분의 1이 죽고 막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죠? 정말 끔찍한데 근데 곳곳에 뭐가 숨어 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자비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14장까지 말씀에는 정말 끔찍하고 무서운 그런 재앙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중간중간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자비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길이 열려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시작될 16장부터 시작될 마지막 7 대접재앙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친다. 하나님의 진노가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더 이상 없대요.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끝난대요. 이 말은 뭐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진노가 무섭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여기 이 재앙에는 하나님의 진노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차 있고 완전하게 담겨 있고 충만하게 담겨 있다는 것이.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라 이 말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끝난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진짜 무서운 진노가 이제 닥칠 것이다. 이런 의미가 더 강하게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7 대접재앙이 끝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옵니다. 우리가 앞에서는 7인 재앙이 있고 난 뒤에 하나님 심판이 안 왔어요. 그 다음에 7 나팔이 있고요. 7 대접이 있고 계속 연결이 됐는데 이제는 7 대접이 끝나면 뭐가 온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심판. 그런데 한편으로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만일 하나님의 진노가 끝이 없다면 어떨까? 끝이 없다면. 지금 끝나잖아요. 그죠? 7 대접 재앙 이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는데 만일 하나님의 진노가 끝이 없다면 어떨까요? 정말 절망제일 거예요. 온 인류는 절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끝이 있다는 거예요. 끝이. 이제 진노가 끝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제 소망이 다가온다는 거죠. 소망이.
여러분, 소망이 다가오기 때문에 고난 중에 우리가 인내할 수 있어요. 그죠? 사람이 어떤 어려움이나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힘은 뭔가 하면 소망입니다. 소망이 없으면 사람은 자살하거든요. 근데 소망이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안 죽어요. 결국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진노가 끝이라는 이 말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인내할 수 있는 소망의 근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떨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의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끝은 뭐예요? 영원한 멸망을 의미하잖아요. 그죠? 영원한 멸망. 반대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는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희망에 대한, 소망에 대한 메시지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무서운 절망의 나락이에요. 영원한 멸망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진노를 하세요. 이제 곧 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라는 이 말 앞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두렵습니까? 아니면 소망이 생깁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여러분 마음에 소망이 앞섭니까? 아니면 두려움이 앞섭니까? 어느 것을 선택하는가, 그거에 따라서 나의 신앙의 주소가 정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주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두려움에 빠질 것이고 어떤 사람은 큰 소망을 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생각하면서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늦게 오셨으면 좋겠다, 하나님 좀 더 있다 오시면 안 돼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신앙의 현주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떠냐,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지 않더라도 오늘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부르심을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부르심에 대해서 나의 마음은 어떠냐 이거예요. 오늘 내가 죽는다, 여러분이 두렵습니까? 아니면 소망이 생깁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의 주소라는 거죠. 자, 우리 이어지는 2절 함께 했습니다. 2절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좀 이제 좀 어느 정도 이 비유가 좀 이해가 되죠, 그죠? 여러분, 사탄과 즉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모든 박해를 믿음으로 승리한 성도들이 지금 어디 있어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여기서 불은 뭘까요? 불? 연단이에요, 연단. 불 같은 시험. 베드로 전서 1장 7절에 나오잖아요. 불로 시험하잖아요, 우리 불로. 이 불 같은 시험을 이긴 사람들. 그래서 여기서 이 시험을 이긴 사람들은 12장으로부터 14장까지 기록된 사탄의 모든 박해와 시험들을 이겨낸 성도들. 그들이 지금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서 유리바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유리바다. 이 유리바다가 뭐냐 하는 것은 3절, 4절에 찬양이 출애굽기 15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가 이어져요. 여기에서 이 유리바다는 홍해바다를 상징적으로 지금 나타낸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 바다라는 단어는요, 어떤 단어인가 하면 구약 제사장들이요, 성전에서 봉사하기 전에 자기를 깨끗이 씻는 그런 물을 담는 그런 도구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서 번제용 기구들을 닦는 그 곳이 어디였죠? 번제용 기구들을 닦는 곳. 물두멍. 기억나시죠? 그죠? 물두멍에서 번제 드리는 그 모든 기구들을 다 씻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성전에 또 씻는 도구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제사장들을 목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기 전에 뭐 해야 돼요? 자기를 깨끗이 씻어야 돼요. 자기를 깨끗이 씻는 이 도구가 뭔가 하면 바로 바다라는 도구예요. 노소로 만든 욕조예요. 노소로 만든 욕조. 그 안에 들어가서 몸을 깨끗이 씻어야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은 뭔가 하면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존재가 됐어요? 정결한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정결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만한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성결한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서서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성도의 자격,
자세,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에 설 수 있는 자. 그런 자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우리 인간은 죄인이잖아요. 그죠?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하나님 앞에 서면 죽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서 찬양을 드릴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죠? 우리 인간은 원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는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우리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아주 유명한 말을 했죠. 뭐라고 했죠? 6장에 사명받을 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자마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 말은 뭔가 하면 큰일 났구나, 나는 이제 죽었구나, 이런 뜻이에요. 이사야가 자기도 모르게 그 말을 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때문에 자기는 죽는다는 거예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자리에 선 자들이 누구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분들이에요. 이분들.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길을 따라서 통과해서 결국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자들이 된 그분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성도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자격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 서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격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쌓은 선이나 의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없죠. 그죠? 당연히 없죠. 여러분들이 쌓은 지식이나 어떤 돈이나 권력 이런 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없죠. 그죠? 여러분들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꾸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여러분 자신이 지금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싶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고 싶죠. 그죠? 여러분들 다 그렇죠. 그죠? 근데 여러분이 지금 하려는 그 일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하고자 하는 일들이 어떤 지식을 쌓는 것, 어떤 돈을 많이 버는 것, 어떤 권력을 잡는 것, 어떤 노력을 하는 것, 여러분 어떤 선한 일을 하는 것, 어떤 덕을 세우는 것, 혹시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보면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게 문제죠. 우리는 이론적으로는 알아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다 알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려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전부 다 뭘로 해야 돼요? 자기가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 거죠.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싶어 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덕을 쌓고 싶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지식을 쌓아서 자랑하고 싶고, 사람들 앞에서 성경을 줄줄 외우고요. 하나님 말씀을 막 선포하고, 그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자 하는 이상한 욕망들이 계속 우리 속에서 꿈틀꿈틀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속아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아가요. 못 나아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비법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에 우리가 씻김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씻김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까? 그런 걸 생각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맨날 뭐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어떻게 하면 선한 일을 할까? 어떻게 하면 말씀을 읽을까? 어떻게 하면 큐티를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기도를 더 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부수적인 거예요. 부수적인 거. 알고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씻김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믿음은 사라지고요. 어떤 결과물에만 자꾸 집착하는 이상한 버릇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살펴본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큰 환란에서 나오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사람.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그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귀한 자들이라고 해요. 여러분, 그들은 착한 행실을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예배를 잘 드리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자기를 깨끗이 씻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을 총칙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요한계시록은 구원받은 14만 4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할 때만 우리는 제사함을 받아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자꾸 이걸 잊어버리니까 예수를 잘 믿는데 성격이 개파고요. 예수를 잘 믿는데 사람들을 막 몰아세우고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왜 당신 그렇게 행동하냐고 막 이런 식으로. 우리 예수님은 가룟 유다한테도 화를 안 냈잖아요. 그죠?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예수님은 가룟 유다 발을 씻겨주셨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모습을 자꾸 잃어버려요.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뿐인데, 예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의 길이고 예수님 보혈을 의지해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데, 그런데 자꾸 엉뚱한데 예수 믿어 복받아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 자꾸 이상한 이런 생각들, 그런 생각들이 우리를 자꾸 지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사람을 만나보기 힘든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다는 말은 뭔가 하면 그 사람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생각하며 예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삶의 중심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나눠보면, 아, 저분 참 거룩하구나. 아, 저분 정말 신령하구나. 이런 걸 느끼게 우리가 만들어야 되죠. 그게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죠. 그런데 입만 살아있잖아요. 우리가 입만 살아있죠. 여기를 탈피해야 돼요. 이걸 탈피하지 못하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자, 이어지는 3절에는 두 가지 노래가 나와요. 두 가지. 한 가지가 아니고 두 가지예요, 여러분. 자, 우리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아멘. 자, 여기에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누구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세상 온갖 고난과 박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은 14만 4천의 성도들. 자, 지금부터 나오는 이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도들은 다 누구예요? 14만 4천의 성도들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이러한 14만 4천에 대해서 승리한 자들 이렇게 부릅니다. 승리하신 우리 성도들 이렇게 부르고 있죠. 그죠? 그래서 믿음으로 세상의 박해에서 승리한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 유리바다에 서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조금 우리가 좀 다른 점이 있죠.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른 점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업적을 남기면 어떻게 하죠? 자기 자신을 자랑하잖아요. 자기 업적을 자랑하잖아요. 그죠? 일반 사람들은 어떤 업적을 남기면 자서전을 쓰거나 주위 사람들이 그냥 안 두죠. 그죠? 막 환호하면서 찬양하죠. 그 사람 찬양하죠. 그죠? 개선문을 만들기도 하고 헌정시를 쓰기도 하고 업적을 칭송해요. 이게 보통이에요. 보통. 그런데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분 달라요. 승리한 성도는 그 누구도 스스로를 자랑하지 않아요. 진짜 이상한 일이죠. 그죠? 우리 인간의 성경으로는 내가 뭔가 좀 말씀을 좀 많이, 우리 성경 통독을 해도 제가 상을 주잖아요. 그죠? 인간들은 다 그런 거예요. 성경 통독하면 우리가 상을 줘야 돼요. 상을 받기 또 통독을 해요. 보통 사람들은. 그렇죠. 그죠? 이런데 우리 성경에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이게 우리가 지금 조금 잘못된 우리의 모습이죠. 그래서 제가 거듭난 거를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거죠. 우리가 개선되려고 노력할 뿐이지 거듭나면 이런 생각을 갖지 않아요. 거듭나기 전에는 베드로도요, 우리 나머지 11제자들도요, 누가 큰가 막 이게 다퉜어요. 내가 크니 네가 크니. 우리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따라다니면서 말씀 듣고요, 성령 은혜 받고 막 이랬는데도 네가 크니 내가 크니 막 싸웠어요. 그 사람들은 지금 뭘 못했어요? 거듭나지 못했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하면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예수님을 배워도 소용없어요. 네가 크니 내가 크니 싸우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하심 받고 딱 거듭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탁 그쳤잖아요. 더 이상 경쟁하지 않아요. 이 거듭나는 게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요,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또 누군가부터 찬양받으면요,
완전 죄 지은 사람처럼 깜짝 놀랍니다. 아,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그겁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은 자기의 공로를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죠? 무지무지한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노력들을 했어요. 근데 모세는 출애굽 직후에 누구를 찬양했어요? 자기를 찬양하지 않았어요. 누구를 찬양했죠? 하나님.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신 하나님. 모세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죠. 그게 바로 모세의 노래예요. 그 어린 양의 노래는 뭐죠?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을 흘리신 우리 예수님께 드리는 성도들의 구원에 대한 감사의 노래. 이게 어린 양의 노래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두 노래는 승리한 자들이 노래하는 거예요. 이긴 자들이 노래하는 거죠. 근데 공통이 뭐예요? 자기를 노래하지 않아요. 누구를 노래해요? 하나님과 예수님. 왜? 자신들의 승리의 배경에는 그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계시지 않으면 자기는 승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오직 그들은 자기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의 공로를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이 부를 최종적인 노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하고 있죠. 우리가 최종적으로 부를 찬양, 하나님 죄인이지만 어린 양이 보혈로 깨끗이 씻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유리바다 위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데, 그때 찬양하는 것이 자기 자신이 주님 저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순교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자랑한다고요?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이 말이 그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성도는 그 사람이 지나간 자리에 그 사람의 이름이 남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건 성도가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이에요. 성도가 지나간 자리에 누구 이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남아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고 멋진 삶이라는 거죠. 이러한 삶에는요, 여러분, 사탄의 어떤 왜곡된 시기와 질투는 있어요. 하지만 그곳에는 어떤 억울함도 없고요, 어떤 질투도 없고요, 어떤 상함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믿고 그것을 실천한 자의 그 발걸음에는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만 남니다. 여러분들도 이 최종적인 성전가를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어지는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하더라. 자, 이 말씀은 뭐예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거나 영화롭게 하지 않을 수 없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 그걸 강조하는 말씀이죠, 그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찬양하지 않아도요, 충분히 찬양받고 계신 분이에요. 세상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는요, 우리의 찬양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양을 허락하신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게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 막 찬양해 주는 것처럼 생각해요. 세상에 그런 잘못된 믿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전혀 우리의 찬양이 필요하지 않은 분이고요, 전혀 우리의 수고가 필요하지 않은 분이에요. 전혀 우리의 헌신도 필요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다 이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것을 허락하신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배려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헌신 전혀 필요 없어요. 전혀 필요 없어요.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으시려고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게 바로 헌신이에요. 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동력자로 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제 주일에는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이 자세, 지금 오늘 본문에는 사절에는 두 가지가 나타나거든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반문하는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 이름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사람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찬양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두려워하다는 말은 무서워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걸 오해하시면 돼요. 번역이 조금 어렵겠는데요. 무서움이 아니라 거룩한 경외심을 가지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무서워요. 하나님이 두려워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럼 두려운데, 무서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말이 안 되죠, 그죠? 그거 거짓말이죠. 하나님이 무서운데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이 두려운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앞뒤가 맞지 않죠, 그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 무서워할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는 뭐죠? 공경을 하는데, 사랑하는데 그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저를 사랑하잖아요. 근데 사랑한다고 해서 막 함부로 대하면 아빠 네가 어쩌고 저 이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들이 저를 사랑하지만 아빠로서 저를 공경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들이죠. 아들이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사랑이죠. 아빠 자녀와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독생자를 주기시기까지 사랑하세요. 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과 우리 사랑 사이에 뭘 플러스 시켜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둬야 돼요. 이게 없으면은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위험해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아무렇게나 하는 사람이 있죠, 그죠? 그거는 아주 악한 겁니다. 무식한 거죠, 그죠?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면 하나님 앞에 더 깨끗하게, 제사장들이 번제 드릴 때 얘기했잖아요. 바다에 들어가서 목욕했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목욕하는 거는 대단한 일이에요. 그 물이 없잖아요, 그죠? 이 광야 가면요, 물 한 접시, 요만한 물로 목욕해요, 그 사람들. 요만큼 물 떠놓고 목욕하죠, 그죠? 씻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만한 욕조에 물을 가득 채우고요, 거기 들어가서 목욕을 해요. 뭘 하려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면. 여러분,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기본.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섭섭하다 그러고, 어떨 때는 하나님 뭐 불공평하다 그러고 막 따지고 막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아주 이건 하나님 이러면 망령되게 모르고 그러는 거죠, 그죠? 알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으시고요.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에게 손해되는 줄 안 하십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가장 최선을 항상 주세요. 그걸 믿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두 번째 자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이래 보면요, 찬양하는 사람들은 다 자기 이름을 걸고 찬양해요. 우리 자반자들이 찬양을 하지만 찬양하는 사람들이 다 자기 이름을 걸어요. 그리고 자기 실력을 경쟁해요. 막 자기의 음악적 실력을 자랑하는 도구로 찬양이 막 사용되죠. 화려한 음악, 뭐 랩으로부터 시작해서 뭐 완전히 대단하죠. 마치 세상 음악가들처럼요, 찬양 사역자들도 몸값이 정해져 있어요. 한번 초청하려면 너무 비싸요. 좀 잘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초청하려면 왜 이렇게 몸값이 비싼지. 좀 유명한 강사 한번 모시려면요, 목사님들 뭐 비싸잖아요, 그죠? 가격이 엄청 돈을 많이 들여야 돼요. 여러분, 또 찬양을 한번 해보려면요, 우리 지금 아침에 이 찬양 예배 드리기 전에 찬양을 틀어놓죠, 그죠? 그리고 녹화를 해서 유튜브에 올리거든요. 그러면 저작권 걸려 있어요. 그 배경음악에 조금 이게 뭐 찬양이 노래가 나갔는데 그 노래 때문에 저작권 위반 이렇게 떠요. 그래서 제가 다 잘라가지고 설교 말씀을 올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 저작권이 걸려 있어요. 찬양에도 저작권이 있어요. 왜? 자기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만들었다는 거죠.
악보에도 저작권이 있어요, 여러분. 악보도요, 보면 차점 없으면요, 돈 주고 사야 돼요. 막, 하나에 뭐, 여기 사선절 하나에 300원, 500원, 일 팔아요. 팔아요. 여러분, 그런 거 보면 참 안타까워요, 저는요. 안타까워요.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랬잖아요. 우리 다 거저 받았잖아요. 세상의 것은 우리 각자의 노력으로 하니까 마땅히 내 것을 주장해야 돼요. 내가 어떤 세상적인 노래를 작곡하면 저작권 나한테 있죠. 내가 노력했으니까. 내가 공부해서 내가 취득한 거니까. 그죠? 당연한 거예요. 내가 어떤 걸 발명했어요. 우리 아들이 뭔가 연구해서 논문을 발표했어요. 그거는 저작권 있어요. 자기가 마땅히 노력해서 만든 거니까 그걸 얼마든지 저작권을 받고 해도 돼요. 근데 하나님 거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거는. 왜? 예수님이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야, 너희가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라고 예수님이 명령을 딱 하셨어요. 명령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뭐 어떤 거는 막 설교문도 카피도 못하게 돼 있고요. 막 이게 다 막아놨어요. 다 막아놨어요. 또 어떤 교회는요, 자기 성도들만 이렇게 동영상을 볼 수 있어요. 로그인 안 하면 어떠하게 만들어 볼까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참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입에 드는 거예요. 입에. 찬양하는 자는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려야 돼요. 하나님 위에 어떤 존재도 그것으로 인해 찬양받으면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줘야지 전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 나에게 안 주시면 못 전해요. 만약에 내가 뭐 만든 설교문이다. 그럼 하나님 말씀이 아니죠. 이단이죠, 이단. 내가 전하는 이 모든 말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내가 믿고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거예요.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쓴 설교문은요, 아무나 표가도 저는 아무 말도 안 해요. 왜? 내게 아니니까. 하나님 거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는요, 홈페이지 들어오면 아무나 막 카피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다 열어놨어요, 그냥.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여러분, 찬양은요, 내가 작곡했더라도 그건 내 거 아니에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거든요. 하나님 거.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누구든지 마음껏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는 분들은요, 자기 직업이 있으면 좋아요, 차라리. 그게 안 되면은 교회에 이렇게 헌신하면 되죠, 그죠? 그러면 교회에서 사례비를 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야지. 아니면 음대 교수를 한다든지 공부를 해서 자기가 그런 직업을 갖고 있어야지. 찬양을 해서 먹고 산다. 이거는 참 어폐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문화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래 보면 교회를 보면 반주자가 오전에는 여기 이 교회 갔다가 오후에는 저 교회 갔다가 이런 분들 참 많아요. 주중에는 또 이 교회 반주하고. 근데 다 돈을 받거든요. 여러분, 그거는 성경 말씀에 입에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여러분, 이건 뭡니까? 병든 거예요. 병든 거. 근데 몰라요. 몰라요. 여러분, 믿음으로 받은 모든 것들은요, 다 하나님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난 뒤에 거듭난 이후에 여러분이 재산이 늘었어요. 그러면 그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죽을 병 걸렸는데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내가 건강해졌어요. 그러면 그 삶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그거 있으시면 안 돼요. 만약에 그걸 내 맘대로 쓰면 도둑질하는 거죠. 도둑질하는 거. 근데 우리는 내 거로 생각해요. 내 거로. 내 거로 생각하니까 그게 뭐가 틈타요? 마귀가 틈타요. 마귀가. 내 거라고 주장하는 그 순간 그게 마귀가 틈타고요. 마귀가 틈타면 뭐가 생겨요? 분란이 일어나요. 싸움이 일어나요. 싸움. 우리가 그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난 뒤에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내가 진짜 거듭났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다 하나님 거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풀려지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마귀가 어떻게 덤벼들어요? 무서워서? 성령한테 매맞고 저 깊은 옥에 갇히려고 덤벼들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는 곳에는 악한 마귀가 틈탈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지금 첨가되어 있어요? 나의 명예, 나의 욕심 이런 것들이 첨가되어 있는 거예요. 유명세를 타면서 그래요. 우리 근대 지금 우리 가스펠계에도요 보면 뭐 유명한 분들 다 잘못된 분들 참 많아요. 제가 존경하던 분들 중에서도 잘못된 분들 참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다
언제 잘못됐는가 하면 유명세를 타고난 데 잘못됐어요. 유명세를 타고난 데. 막 여기저기 불려다니면서요. 한번 찬양하면요. 몇백만 원씩 받고 이러니까 변질됩니다. 찬양하고 1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은 그 찬양은 어떻게 한 거예요? 100만 원에 판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죠? 가룟유다 한 거예요. 가룟유다. 예수님을 은삼시에 판 가룟유다나 하나님이 주신 찬양을 100만 원에 파는 그 사람이랑 뭐가 다릅니까? 이거 조금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문제거든요. 알 수 있는 문제. 근데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고요. 당연한 거라잖아요. 당연한 거. 음악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은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찬양은 찬양입니까? 뭡니까? 찬양이에요. 마귀의 도구일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삶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얻은 겁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얻었다고 생각되면 여러분은 아직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이 다 하나님께 주신 것이라고 철저하게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거듭난 분들입니다. 전혀 의심이 없다면. 왜? 거듭난 자에게만 하나님께서 그 삶을 책임져 주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14만 4천처럼 믿음으로 자기의 삶을 지킨 사람.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내가 내 삶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서 유리바다 위에서 찬양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남은 일생 동안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